부활주일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 성경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서론을 따르라. 아멘.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 말씀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따를 수도 있지만은 악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갈 길이 아니니까 선을 따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선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특별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세 집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규모가 없는 집단, 두 번째로는 마음이 약한 자들, 세 번째로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하고 오래 참아 주어야 하고 그리고 이 세 집단을 잘 붙잡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규모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규를 잘 지키지 않아서 군기를 문란하게 만들고 군을 어지럽히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이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마땅한 교회의 규칙과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질서나 법을 자기 마음대로 어기고 살아가고 또 이것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안에는 예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태만히 하고 교회의 규율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작다는 말로 소심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박해와 환난으로 또는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여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살피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멸시하고 연합하는 풍조마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그마한 힘만 있으면 약한 자들을 돕고 사는 일에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규모 없는 자란 원래가 군사적인 용어인데 훈련을 받지 못한 용사라 대열에서 이미 이탈되어 버린 병사, 게으르고 약하여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자, 스스로 일하고 노력하여서 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안 하면서 남의 신세만 계속 지고 살려고 하는 게으른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타이르고 경고하여 의무를 감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무질서한 사람은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의무 이행을 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무질서한 사람은 미워한다. 자기 의무를 이행 안 하기 때문에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할 때에 교회나 사회 질서는 혼란하게 되어서 그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질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부지런하고 단정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권기하라 이 말은 권고하고 충고해서 질서와 법을 잘 지키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 그래야 합니까? 성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고 하십니다. 14절을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은 동료들의 죽음으로 슬피 우는 자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으로 낙심하는 자들, 불행을 당한 사람들, 범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빠졌다고 해서 이러한 사람을 멀리 내팽개쳐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안쓰럽게 여겨서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도와줌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용기와 힘을 되찾아 불행과 범죄와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남들이 당한 불행이나 실수나 연약함이나 모자람 등의 자기에게는 없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혈연을 뛰어넘는 형제애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피를 나눈 내 형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피를 혈연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와 내 집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혈연을 뛰어넘어서 이런 사람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나의 것으로 짊어질 때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승인하실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안의하라 이 말은 위로해라, 용기를 북돋아줘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사는 것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14절 보니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육간에 병이 들고 쇠약해져서 쓰러져가는 자들을 불러 일으켜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육적으로 병이 들면 마음까지도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로 육체가 약한 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붙들어주라는 것은 단단히 붙잡아주고 지탱해주고 그리고 지지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성도들은 그들을 붙들어 주어서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귀신까지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김없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외면하는 큰 죄와 같은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시기를 원하십니다. 14절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반대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자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복음을 반대하더라도 그들을 적대시하지 말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신자들은 참고 견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용납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서로가 오래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오래 참는 인내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고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인 가르침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 그 기원을 두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의 율법에는 눈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고 보복할 수 있고 이를 상하게 하면은 똑같이 상대방의 이를 상하게 하여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보면은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보복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갚을 때 할지라도 우리는 보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두 대 때리면 안 됩니다. 한 대만 때려야 합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눈을 조금 다치게 했으면 상대방을 더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치아를 하나 분질러 버렸으면은 하나 이상을 하나 반 개를 분질러 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만 보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보복을 두둔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정치인들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그렇고 이것을 인용할 때 다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갖다가 상대를 보복하는데 지지하는 말씀으로 인용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지가 아니고 상대에게 보복을 할 때에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해야 된다. 넘어가지 말아라. 더 악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법을 보면 보복을 정당화하고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보복을 하되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법의 테두리까지 넘어가서 보복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선을 좇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유익이 되게 친절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악으로 악을 갚는 경우는 성도들에게 금지된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선악에 대한 갚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악을 갚으려 하지 말고 개인이든 집단이든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선행을 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악을 추구하여도 선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취할 태도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을 때 분쟁이 일어나고 질서가 깨지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의 법은 복음이요 심판관은 하나님이심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심판관이 아닙니다. 절대로 심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도들이 선을 따라 살고 악에서 멀리 떠나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규모 없는 자들은 권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고 하십니다.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대하든지 선을 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역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도 선으로 갚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에게 우리는 악하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갚아야만이 서로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는 절대로 악을 따라가지 않고 선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 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는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가 날마다 더 풀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른 예배도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더 많이 풀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의로 인도하시며 충만케 채워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 올라와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사랑하는 자녀들 외와 아파서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아파서 견딜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꿀을 먹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